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잠깐 좀 살피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이제 자기보다 남을 먼저 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거울 앞에 이제 서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지적하기가 쉬워요.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보기가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주의하자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속단하지 말자. 우리의 그 시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 착시 현상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봤는데 사람들이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세모다 네모다 동그라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게 크다 작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런데 막상 대보면 똑같아요. 착시 현상이 있고 착청 현상도 있습니다. 착청. 잘못 들은 거죠. 착청 현상.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걸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애곡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듣는 게 다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들은 것도 좀 들어봐야 돼요. 내가 여러 사람이 또 들었다 하는 것을 종합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본 각도에서만 본 거, 내가 들었던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면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생각을 잘못한 것은 착각.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 착시, 착청, 착각. 이런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속단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류가 없이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종합무오하세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봤어. 분명히 봤어. 그러는데 각도가 다르면 달리 이야기하거든요. 서로가. 같은 걸 봐도 각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거 들었는데 그런데 착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하지 말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다 옳다 그러면 또 그게 혼란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별은 하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이제 종합하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속단하지 말라. 빨리 내가 결론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잣대니까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 자의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또 착시, 착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나의 잣대를 비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듣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같이 읽더라도.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착시, 착청,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생명처럼 생각했던 그 율법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했으면 알아보아야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내가 옳다는 것까지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비운 상태에서 내 마음을 비운 상태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볼 수가 있고 또 잘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남을 판단할 때 자기 자신부터 보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 들보부터 좀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런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고쳐줘야 되죠. 시정해야 되고. 그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눈에는 티가 없는가, 나의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지 않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대할 때나 또 다른 사람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을 빨리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을 이제 고치든지 훈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그 날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피할 사람이 없어요. 심판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이는 마지막 심판 날에 영생, 영원한 생명, 어떤 이는 영벌로 분별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두 가지예요. 이제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색 지대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쉽게 표현하자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심판의 잣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심판에, 여기에서 심판은 부정적인 의미로 써진 거예요. 그 영벌, 영원한 형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천국이고 악을 행하면 지옥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로움. 이건 우리의 어떤 행실의 착함, 이걸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건 이제 따라오는 열매죠. 행실이란 건. 선이 뭔가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게 이제 선이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 삶,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이 선이에요. 그게 선이고, 악은 나의 욕심대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냐, 나의 욕심이냐, 나의 중심이냐, 이거예요. 선, 악의 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삶은 악인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불신앙이 뭐냐 하면 그 말씀 안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거니까.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불신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서 살면 영생.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 또 말씀을 잘못 또 해석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해가는 게 율법주의인데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영벌이에요. 율법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방인들,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어떤 기준에서 의롭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분별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들.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판단 기준이 14절 이하에 이제 가로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쭉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들이. 또 우리가 로마서 1장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이 자연 속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그렇게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완벽하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만물을 보고 만물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양심이라는 게 줬어요. 사람에게. 물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염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당시에 또 이방인들 조차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사람 죽인다, 도둑질한다, 아 나쁘구나, 사람 해치고 하는 거. 그 일반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지금 이제 쭉 바울이 성령에 또 감화감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떤 이제 기준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선악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 율법을 듣는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다 하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정신에 제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두 가지로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이제 홍수 나면 다 무너진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홍수 나면 그대로 또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 하는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미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연구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그 죄다 하는 것인데요. 13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 어떤 훈련 받았다. 그 유명한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다. 그것이 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위를 땄다. 신학 학위를 땄다. 또 어떤 코스를 아주 유명한 훈련 코스를 내가 나왔다. 그게 우리의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신학 또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건 다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알미 삶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알미 삶이. 제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알미 삶이. 감이 오죠? 감이 오죠? 저 화면에는 아직 안 올려진 것 같은데요. 네, 알미 삶이. 지금 집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면 알미 삶이. 알미 삶이 되어야 된다. 알미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훈련받는 것, 또 좋은 학교에서 또 말씀 공부하고 또 뭐 학위를 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삶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했다 하고 뭐 훈련 코스 대단한 신학 공부를 했다는데 인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삶의 모범이 안 된다. 그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유대인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보면 참 많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 또 서기관들은 율법의 1.1획 그 횟수까지 다 몇 개인지 외웠다고 그래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획 있잖아요. 몇 개다 하는 것까지 성경 내용은 줄줄줄 외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정신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오용을 하고 있었죠. 지난번에 고르반 제가 예를 한 번 더 들었는데요. 자기들 편의대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용한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조목조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분류하는 게 613개로 분류를 했어요. 613개. 이게 이제 중세 한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라는 이제 랍비이자 이제 사상가인 이제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분류했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또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전에도 율법을 조목조목 이렇게 나눈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대요. 이거 지켰지.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너 율법 지켰냐? 이게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율법을 조목조목 이거 지켰다.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참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만큼 정말 말씀을 체크하면서 살고 있는가. 참 그들이 철저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가 하면 이제 다른 사람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만 의롭다. 나는 이만큼 한다. 의롭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든 율법을 많이 알고 깨닫고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율법의 한 절이라도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는 많이 배워요. 그 캐톨릭에 비해서. 요즘 캐톨릭도 많이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또 그 성령 운동도 있어요. 캐톨릭 안에. 우리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한 2000년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잔잔하게 캐톨릭은 좀 그런 스타일의 소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막 개신교에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천주교 안에 성풍, 성령의 바람, 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천주교에서도 막 지금 열렬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막 말씀 배우고 막 그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정말 그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제 참 필요한데 그 말씀은 이제 한 절이라도 이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많이 이제 배우는데 이 배운 만큼 실생활에 좀 따라가기가 바빠요. 적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 걸 느껴요. 그렇다 배우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배우되 알아야지 또 행하니까 좀 삶 속에 한 절이라도 살아보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이것도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많이 훈련받고 내가 많이 안다는 게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 현상이 생겨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지, 많이 들었지, 은혜 받았지, 감동 받았지. 그 자체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차 있다 하는 것으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심판날은 반드시 오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좇아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살아낼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로마서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0절.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 있다고요? 이 세상에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4편 1절. 로마에서 3장 10절에도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나중에 3장 살펴볼 때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야, 그러면 큰일 났네.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돼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의롭다 함을 입어야지, 의로워야지 천국에 가요. 우리가 어둠인 채로 빛의 나라 갈 수 없어요. 어둠은 빛 앞에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의의 나라에 우리가 죄인인 채로 갈 수가 없어요. 모래 한 알이나 바위의 한 덩어리나 물에 던지며 가라앉기는 똑같아요. 다 가라앉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참 절망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뭐 한두 사람 있다면 좀 가능성이 있어서 좀 노력도 해보고 할 텐데 하나도 없대요. 참 큰일이죠. 심판날이 오는데 반드시 의인은 영생, 죄인인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인데 심판날 반드시 오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영생을 얻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16절 한번 계속 보십니다. 16절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날이 오는데 그 근거는 이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의 복음은 바울이 어떻게 지어낸 그런 복음이란 뜻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셨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인데요. 앞으로 이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심판주는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앞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아서 서요. 산 자도 서고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다 서야 돼요. 그때 딱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심판주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딱 그 심판대에 우리가 주님 딱 눈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지금도 안심이 되죠, 사실은. 주님이 심판주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은밀한 것까지. 오늘 16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뭐 조금 이렇게 덮어두고 안 돼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자, 큰일 났죠. 밝혀지지 않는 것도 꽤 있을 텐데. 그냥 몰카 해가지고 몰래 카메라 해가지고 다 찍어놓고 가지고 다 돌려서 드러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자,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절망이죠. 우리가 계속 이제 이것을 로마서에서 살펴볼게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됐냐 안 됐냐가 판가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씻고 씻어도 모래알 만큼한 죄가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613개 율법 조항 중에 612개를 행하고 하나 안 했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워. 심판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누가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 피를 믿고 그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 비밀이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절망이잖아요. 누가 완벽하게 율법의 행위를 다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선행,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이 되고 배우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배워서 뭔가 돼서 너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 이게 아니고 학생이 딱 되자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가잖아요. 중학생 되자 또 중학교의 교과에 맞게 이제 배워가잖아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주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아들, 딸이 됐어요. 그리고 배워가요. 주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계속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 천국에 간 거 아시죠? 예수님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갔을까? 예수님 계셨어요. 물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계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임하심에 계속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심에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이 임하심에 그리스도셔요. 어떻든 이건 이제 좀 다른 이제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 영벌인 거죠. 천국 가는 티켓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살피면서 좀 깨달아가고 또 확신 있게 붙잡으면 참 좋겠습니다.